이 새 용사는 충성된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교훈, 이 새 용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교훈 주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의 목숨들을 바치면서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서 어느 날 다윗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한 거예요. 거닐다가 이스라엘의 우물물을 내가 언제 먹을까? 타향살이 하면서 궁을 뺏겼으니까 이제 그 궁이 그리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장민들 보면 언제 이북에 갈까? 그리고 70년을 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똑같죠. 근데 그걸 새 용사가 들었어요. 진짜 물이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그 말은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은 그 가고 싶단 말이잖아요. 얼른 이 전쟁이 끝나서 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새 용사가 그 먹던 물이 그리운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 고맙다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차마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여 이 물을 받아주세요.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뺏긴 궁을 찾길 원합니다 하면서 다 보는 앞에서 물을 쭉 따라버렸어. 자기가 차마 못 먹겠다는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찾게 되죠. 자, 이 새 용사가 매사에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이들은 이렇게 충성했는데, 자, 이렇게 충성한 이 새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주의 일은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자. 이 새 용사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 왔거든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한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그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저격당할 때 보니까 순발력이 대단한, 탁 치면서 자기 가슴으로 총알이 오라 이거 총알바지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내 목숨이 더 중하지 대통령 목숨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 그거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을 막는 거예요. 총알이 와도 자기가 맞겠다 이거죠. 지금 이 새 용사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나 10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 국민은 거의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아니 남이 어떻게 되든지 뭐 나만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가짐들이 좀 있거든요. 남은 뭐 어쨌든지 간에 내가 좀 편안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새 용사는 나 우리들 3명보다 저 임금님 다윗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위기의식, 인식에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이 새 용사에 대해서 이 충성심을 발휘한 이들이 우리가 그들을 보고 교훈받을 것, 배울 것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에서 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전체를 생각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들 목숨만 생각하면 안 가야죠. 근데 다윗과 그의 병사들 400명, 600명 되잖아요. 그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항상 자기 생각보다 전체 생각을 먼저 했어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 구에서 뽑은 국회의원은 우리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돼요. 밥그릇 챙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세용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몇 개를 꼽아보니까 참 충성됐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때냐면 지금은 교회 중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충성할 때예요. 지금은 충성할 때. 은혜 받고 복을 받을 때가 아니고 충성할 때. 다 때가 있잖아요. 전쟁 났는데 뭐 밥투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2,000원 넘어갔잖아요. 자가용 없는 분들은 별로 이게 체감 효과를 못 느끼는데 사는 사람, 그 쓰는 사람은 장거리 가기가 겁나. 장거리 가려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봤자 18.6%, 25.68% 경유 이렇게 올랐거든요. 30%를 못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참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항공유가 없어서 비행기도 못 다녀요. 근데 우리는 까만 원유를 가져다가 하얀 정유를 만들어내는 나라거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유 기술. 더군다나 항공에 들어가는 기름을 만드는데 기술이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오지만 까만 그 기름 원유를 가져다가 하얗게 정유하는 기술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수입해 와서 다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기름이 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값이 제주도 가는 것도 비싸졌다고 해요. 비싸더라도 비행기는 결항되지 않고 계속 떠요. 좋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좋은 나라예요. 긍지가 생기고 자긍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셔서 25%까지 물가가 올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 힘을 주셨는데 사실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힘들죠. 힘든데 뭐 무슨 재난지원금 줘봐야 10만 원 가지고 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시장 한번 보면 그냥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아우성이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인데 전쟁이 진짜 터진 이란은 어떻겠어요? 이란하고 미국은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미국도 거의 2배 뛰었대요. 50% 정도. 힘들 것 같아요. 이란은 말도 못해요. 이란은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면 물가가 680% 올랐대.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 같아요. 베네수엘라가 뭐 휴지나 비누 하나 살려면 리아카로 돈을 하나 가져간다더니 얼마나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전쟁 전문가들은 이번 달 버티기도 버겁다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을 못 준 지가 오래됐대요. 월급 못 받고 굶는데 군인들이 계속 싸울까요? 국민들은 내란이 일어나갖고 빨리 포기하라고, 항복하라고, 우리 죽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물가는 폭등을 해갖고 680, 난 듣는데 뉴스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플러스도 있나? 물가가 680%가 오를 수 있나? 그냥 얼마나 죽겠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까 뉴스 보니까 다주택자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 던지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 많은 강남에 뭐 다른 데는 싸니까 인천 같은데 강남에 있는 그 다주택자들이 던진 물건들을 소문이 흉흉하게 갖고 MBC 뉴스 나온 거예요. 소문이 흉흉한데 바로 잡겠다고 뉴스가 나와서 무슨 뉴스를 하나 들어봤더니 한간에 소문이 나기를 중국인들이 다주택자의 건물을 다 쓸어 담았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데 진상을 위해서 기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거짓된 뉴스였습니다. 난 뉴스 듣고 코미디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가 넘어간 경우가 도찐개찐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들과 집을 던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그들의 등기 명의 이전이 중국인들에게는 50%밖에 안 갔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50%가 중국인들이 다 싸그리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세금 때문에 털은 거. 우리 압박하니까 저걸 뉴스라고 지금 하고 있나? 잘 안 보는데 어쩌다 오늘 좀 봤어요. 또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그거지. 그럼 더 높은 프로스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50%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후손들한테 부끄럽죠. 국회의원들의 50%가 전과자래요. 최고 많은 사람은 전과 11범도 있대요. 전과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 나가겠어요?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많은 법이 무작위로 통과되고 있는데 왜 헌법을 고치느냐? 더 잘되게 좋게 하려고 고치는 것도 있겠지요.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범죄를 저지를 자들이 뚫고 나갈 길을 만드느라고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을 고치는 이유가 합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규제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대출 안 되지. 그래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해갖고 집들 다 팔게 만들죠. 이러한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폐쇄법을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정시켰어요. 교회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해갖고 누가 봉수교회예요? 북한처럼 봉수교회? 지도밖에 히틀러 정권이에요? 히틀러 정권 밑에 독일은 그랬어요. 설교문도 줘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교회가 말 안 듣고 제재하는데 말 안 듣고 지난번처럼 그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아예 허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걸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나, 헌금 10원도 안 한 사람들이 별법을 다 만든다. 세계 어디에 종교는 자유다? 무슨 또 종교는 자유다를 잘못 써먹고 있는 거 아시죠? 종교에 자유가 있다.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교회 지키느라고. 그걸 역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종교는 자유다. 이 좋은 합법을 포기하면서 불법을 만들어 합법을 만들어요. 불법을 무너뜨리고. 법의 목적이 뭐냐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에요. 법의 목적. 법이 왜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 처벌하라고. 그런데 이제 합법을 오히려 포기하는 특이한 국가로 가고 있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교회는 견디기 힘들어요. 유엔에 공산주의 또 그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들 보면요, 교회가 없어요. 지금 막 노조 데모하고 있잖아요. 노조요, 북한에는 없어요. 노조가 없어요. 없는 거 몇 가지 돼요. 대기업 없어요. 대기업. 공기업밖에. 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죠. 대기업 없어요. 야당 없어요. 공산당 하나예요. 민주당, 국힘당 이런 당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공산당 하나라니까요. 좋겠네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그동안 누렸잖아요. 참 좋은 나라죠. 이팝나무가 막
쌀알갱이처럼 눈 내린 것처럼 소복하게 피었는데 그 유래된 게 슬프더만요. 이팝나무가 굶어 죽는 나라라 우리나라가. 그 쌀이래요. 쌀을 상징해서. 얼마나 쌀밥 먹고 싶었으면 진짜 비참해요. 쌀밥. 그래서 옛날 그 사투리 말이 이팝이 쌀이래요. 쌀밥. 쌀밥나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나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가 스산해. 불우해요. 공산주의는요, 정권을 잡으면 교회들부터 핍박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법에 이 신을 섬긴다는 건 위배가 돼요. 정격 충돌. 그래서 현재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 이것은 뭐 목사님들이 공부를 덜해서 학문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못 배워서 힘들었잖아요. 지금 교회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은 거의 박사님들이에요.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때이고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AI를 맹종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몰라요. 미래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좀 앞서갈 수 있지 뒤처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리더십으로는 한계를 느끼고요. 더욱더 말세가 될수록 영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리더십을 뛰어넘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교회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늘 외치는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적인 리더 그랬어요. 사실 교회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 되면은 다 리더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더, 앞서가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리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더가 될까?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이제 목회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이제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죠. 교회도 전환이 필요해요. 옛날 사고방식, 옛날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힘들고 요즘 MZ세대들이 보면 답답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모델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대안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런데 역사는 항상 톱니바퀴처럼 반복되거든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구제하고 통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더라. 그런 원형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참 은행에 어제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들었음 해당 없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렇대요. 쓰레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 전자기계다 쓰레. 별걸 또 다 알아본다. 자기네가 다 써놨어. 흐리게 그대로 쓰레. 해당 없음, 검찰 뭐 무서운 말 잔뜩 있더라고요. 500만 원만 넘으면 그걸 써야 된대. 언제부터 그랬어요? 500만 원 넘으면 그거 다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쓰는데 밑바닥에는 글씨가 다 있고 설명 들었음 뭐 이런 거 보험회사에서 쓰는 말 같아요. 쓰라고 쓰는데 내가 웃겨서 혼났어요. 그 펜은 왜 그렇게 안 써져? 연필하고 틀려요. 전자펜이라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더만요. 더 웃긴 건요, 거기 써 있어.
하도 많이들 틀리니까 다 써놓고 그대로 베끼라는 거예요. 설명 들었으면 나 그것도 못 써. 왜? 그 칸 안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칸 넘어가. 그래서 내가 그림도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구나. 한글이고 그 글씨를 그대로 거기다 새겨있는 글씨 그대로 쓰라는데 왜 틀리게 써지냐 이거예요. 글씨를 잘못 쓰니까 그거 따라하는 것도 못하더만. 그래서 에이 진짜 마음대로 써지지도 않고 이거 뭐 이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했어요 여러분. 자꾸만 새로운 세대가 오니까 우리도 바빠 쫓아가기 가요. 옛날에는 내 돈 넣는 거 내가 찾으면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500만 원 찾는다고 뭐 얼마 있는 거 다 찾으면 누가 뭐래. 이거 까다로워요. 그냥 찾지 마세요. 많으면 여러분 찾지 마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안이 되는 것은 역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크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보니까 사람을 세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죠.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급성장을 했어요.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근데 2000년도 넘어서 옛날에는 폭발적 부흥 이런 말이 많았어요. 급성장. 그래서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 막 늘어났었는데 여전히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룡기업이라고 일컬었던 코닥필름. 코닥필름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코닥필름이 변화의 전환을 놓쳤다는 거예요. 변화의 전환. 강호동 씨 같은 사람들 봐요. 그 사람 원래는 씨름꾼이에요. 천하장사잖아요. 지금까지 하면 씨름하겠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전환을 잘했어요. 그렇죠? 때에 맞게 천하장사까지 다 해먹고 코치고 감독이고 젊을 땐 뛰고 연예계로 팍 바꿨죠. 연예계로. 아까 막 대상 같은 걸 몇 번 탔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김연아 선수도 지금 발레 배우인데 발레. 우리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피겨스케이팅 거의 발레 같잖아요. 발레도 역시 잘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은 발레리나는 아니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지. 그 사람도 지금 전환에 시도하는 거예요. 전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했던 사람이 미스 코리아가 제일 많이 전환한 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탤런트. 그 적정한 때 전환은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도 이제 시대적으로 많은 전환이 필요해요. 옛날 교회가 좋아 이것만 고집하기에는 코닥필름의 운영진들이, 이사진들이 회의를 할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차별화된 자신감. 우리 코닥필름은 달라요. 후지필름이나 뭐 다른 필름이랑 다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작품을 찍을 것이고 작품을 찍으면 인화할 것입니다. 필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우리는 좋은 필름, 양질의 필름을 만들어냅시다. 여기에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전환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요구했고 나이들은 이사님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걸 고수하는데 놓치지 맙시다. 더 질 좋은 걸 만들어냅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요새 필름 카메라를 써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 핸드폰이.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못 쓰겠어 이래요. 왜요? 저들이 찍으면 뭐해 안 주는데. 찍기는 많이 찍는데 무료니까 안 준대. 우리 어머니 취미는 자녀들 손주들 사진을 벽에 다 붙여. 그래서 이건 5살 때 6살 때 해놓고서 그걸 봤는데 요즘은 이제 못 붙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틀려먹었다고. 핸드폰에 저거들만 찍으면 뭐하니? 주지도 않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필름 좋다는 거죠. 옛날 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앨범
쾌쾌 묵은 앨범이지만 들여다보면 우습잖아요. 옛날 거 보면 웃음이 나죠. 추억이 생각나니까. 그 지금 누가 그걸 앨범 들여다보고 있냐고요. 다 핸드폰 안에 사진이 수천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잡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포화 상태가 돼요. 전화기가.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그래 교회도 어느 정도는 전환이 필요하다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던 코닥필름은 공룡기업이었지만 없어지죠.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변화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변화에 순응해서 전환에 성공한 그런 기업들도 많죠. 원래 삼성전자 같은 데도 뭐 테레비 만들고 밥통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요새는 반도칩이 대세예요. 그렇죠? 반도체 기업 때문에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칩, 그 조그만 기계, 핸드폰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자, 영적인 리더십이란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리더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집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집이 없어도 새빵을 살아도 집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그럼 예수님은 집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이 돈이라면 예수님같이 복 못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뭐 강남에서 뭐 다주택을 던지니 던질 게 있어야 던지지. 내 집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돈이라면 예수님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미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거장이거든요. 아멘. 그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님은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엄청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시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지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굴림의 리더십은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정말 깨어난 분들, 지성인들은요, 섬김의 리더십을 선호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분을 존경하지 권위의식 속에 빠져갖고 명령하고 훈도하고 이런 리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딪힐 때마다 그걸 느낄 거예요.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하면서 1,000억 원을 쓰면서 국내에 15,000명의 목회자들을 국내외에 15,000명의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의미를 가지고 한 1,000억을 사용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냐?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결론이 나는 NO. 바람 빠졌다.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한 성과는 없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 등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에 쓰임받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참된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6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6가지 훈련이 여러분 지금 어느 코스에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영적인 리더는요,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 희생. 개인적인 선호도를 포기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일단 포기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방종한 태도도 거부하고 게으른 것도 거부합니다. 개인주의, 명분주의, 권력주의, 권위주의 이거 포기합니다. 자기 희생을 위해서 내적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떤 보상과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 희생을 스스로 하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러면 이분은 지금 리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지도자, 리더가 되는 자격 훈련 첫 번째, 자기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남들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못해요. 한국 교회는요, 일 안 하는 재직이 넘쳐나요. 교회마다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훈련이 안 됐단 말입니다. 교회 훈련, 선교 훈련, 믿음 훈련, 기도 훈련은 다 받았어요. 봉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섬김 훈련, 구제 훈련,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리더자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죠. 난 리더인가? 리더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생각해 봐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 리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외로운 길을 가요. 외로운 길.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얼마나 외로워요? 나와 함께 한 자가 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예수님도 그랬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 탓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외로움을 이겨내야 돼요, 지도자는. 인기가 떨어졌어. 아무도 나를 선호하지 않아. 이걸 못 참으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아까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런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예수님 봐요. 나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도자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양분이 있는 분들은요, 그 외로움이나 희생을 이겨내요. 외로움을 감수해요. 다 내 편 만들려고 막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피곤해요. 무슨 말이냐? 지도자는 늘 필요한 삶을 살아요. 스스로. 피로가 쌓이는 삶. 지도자는요, 추종자들보다 높은 산으로 가파른 등반을 먼저 가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가파른 등반을 먼저 가니까 늘 피곤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요, 게으른 자들 때문이 아니고 피곤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종일 땀 흘려 일하는 피곤한 사람, 종종걸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산 사람, 이런 피곤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놀고 먹고 쉬고 게으른 자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늘 피곤한 게 무엇이냐면 이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다 배려하느라고, 모두 배려하느라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긴장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늘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했대. 예수님이 지쳐갖고 지금 털썩 주저앉아 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피곤한 사람들의 삶, 나 저 사람은 피곤해, 저 사람 쳐다만 봐도 피곤해, 그런 피곤 아닙니다. 건전한 피곤.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뛰고 달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피곤함을 느낄 정도의 과로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피곤함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왜 피곤한 일을 해? 힘들어, 귀찮아. 그러면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행로에 고나요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았대요. 지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피로라는 리더는요, 영적인 리더는 피로라는 대가 지불을 해요. 피곤한데 해요. 당연히 해요. 초대교인들이 핍박받는 걸 마땅히 여긴 것처럼 리더자들은 희생을 당연히 여겨요. 섬기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쉬는 것, 휴식이 리더자를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피곤이 리더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로가 리더십이 됩니다. 피로는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남보다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피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첫째 자기 희생, 둘째 외로움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 피곤한 삶을 살고, 네 번째 비판이 따라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리더도, 이 세상에 어떤 리더도 비판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리더는 비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프죠. 속상하죠. 쓰라리죠. 오해인데 답답하죠. 어떤 때는 억울해요. 리더에게는 비난과 비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영웅이 되고, 일이 잘못되면 비판에 꼬리뼈가 붙죠. 억울한 마음에 미움이 막 이곳저곳에서 미움의 화살을 받습니다. 억울할 때 많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어. 누가 알아주길 하나? 이거 사단이 좋아해요. 내가 자기한테 떡을 달랬어, 밥을 달랬어.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어. 노란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비판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총일 오이지 담근 분 계셔요. 새벽 예배 끝나고 농산물 가서 사다 놓으시고 다시 서놓으신 분 있고, 낮엔 교대로 하시더만요. 낮에대로 그걸 다 닦아서 또 물기 없이 해서 오이지 담가요. 많이 하셨어요. 장마다가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짜네, 싱겁네, 물 넣네, 그래 봐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한 사람은 그런 욕도 안 먹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와서 오늘 담궜으니까 혹시 물 넣을지도 몰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으니까요. 그럼 아깝긴 하지만 비판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비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아이고, 돈 아까워라. 다 버렸네, 다 버렸어. 왜 이렇게 담궜어, 저렇게 담그지?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받아요. 비판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내가 다신 하나 봐라. 이거 땡. 내가 다신 하나 봐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결과가. 다음엔 배워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비판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많이 받았네요.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 커요. 성장통이에요. 거기서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멈춰. 성장이 멈춰. 그런데 계속 돌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구약의 다윗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 정말 둘 위대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광야로 도망 다니는 게 10년. 살고 싶겠어요? 쫓겨다니고 맨날 장인어른이 죽인다고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죽인대.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광야로 제가 엔게디 가봤는데, 엔게디에는 사슴이 이렇게 다녀요.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여기가 엔게디래. 성경에 있는 데니까 우리는 또 보고 싶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사슴을 보면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사슴이 있는 곳 근처에 꼭 물이 있대요. 사슴은 병아리보다 도와줘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주머니가 없대요. 저장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샘물 곁에 산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사슴을 봤다면 그 근처에 물 있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글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엔게디 골짜기로. 다윗이. 그 다윗이 그 피난 다니면서 장인이 죽인다 그러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연단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아들이 죽인다네 또. 아들이. 아니 이건 더 심각해. 장인이 죽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원수 안 갚아줬다고, 동생 잘못됐을 때 그랬다고 섭섭해갖고 공격을 하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또 도망가 광야로. 다윗 진짜 불쌍하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피난 생활이 10년이야. 바울 훌륭하죠. 바울 그 훌륭한 분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음식 잘하는 분이 많은 편이에요. 난 자랑해 나가면 정말 그 목소리 크게 자랑해. 근데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교회에 바울이 있다 그러면 좀 귀감이 될 만하잖아요. 바울을 바깥 세상에 나가면 대단한 바울인데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겨. 아무도. 제 바울 이래. 바울을 뭐 베드로가 최고지. 바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금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위대한데 초창기는 안 위대했어요. 연단을 받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쫓겨가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거기서 얼마 만에 발탁돼 나오는지 알아요? 10년. 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 막 땅에 구겨지죠. 그 잘난 바울을 취급을 안 해주네.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24살 때 집사 받았거든요. 그 집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여전도에서 너무 또 화끈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총무를 했는데 총무도 한 8년 한 것 같아요. 10년 했나?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회장을 뽑는데 내 스스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밖에 없다. 다음 회장은 나밖에 없다. 착각도 자유야.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도 내가 낫지. 운전이면 운전, 컴퓨터면 컴퓨터, 성경이면 성경,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 성령 받았지. 내가 채점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 근데 떨어졌네. 환장하겠더라고. 회장이 안 돼서 환장하면 창피해서 하기 싫어하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일어섰는데요. 주의 일 하다 보면 이제 막 억울한 거야. 왜? 내가 10여 년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이 양떼들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했고 돈도 엄청 썼어.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뺏겼어. 이뻐. 내 인물에 좀 꿀렸어요. 인물에서 좀 밀렸어요. 이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 회장님이 목사님 되셔서 지금 강화에 계신데 우리 사이 좋아요. 그때 왜 이렇게 미워? 젊을 때 아프더라고요. 내가 인정 못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았던 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 교회 끝나고 나면 나는 못 갔어. 집에를 이대로 가면 애들 다 팰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맨 앞자리에서 울고 기도하다 가고 나 달래느라고 내가 안 죽어져서 왜 나는 그렇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2년밖에 안 됐고 우리 교회 온지 나는 거기서 18해를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어 교회가? 그랬는데 그분이 회장이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나갔는데 참 여러분 저는 그때 못 나서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좀 들어봐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회장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라는 거목이 있어갖고 좀 주춤주춤해. 일하려니까 내가 좀 신경 쓰여. 왜? 나는 잔뼈가 굵었고 자기는 금방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할 때 꼭 나한테 물어봐. 총무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럴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총무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막 물어보는데 잘 안 알려줬어. 하기는 내가 하더라도 뭐 그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야외 예배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20대 얘기예요. 20대. 그래갖고 이제 올림픽공원을 간대. 나는 장수대공원이나 수봉공원이나 연안부도 이 정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잠실에 올림픽공원을 간대. 차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죠? 다 자가용 있는 사람 모아갖고 이렇게 가지. 애기들도 줄줄이 달려있고.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나보다 낫더만. 여러분 인정해야 돼. 나 그때 인정했어 그냥. 나 그렇게 게임이나 예배나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해 올 줄 몰랐어. 난 잽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앞서 저 사람을 세운 것은 배우라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구나. 어떻게 저렇게 밤에 잠도 안 잤나 보다. 혼자 다 준비해 온 거야. 그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었어요. 돈으로 하는 건 못해. 근데 뜬 눈으로 세웠나 봐. 밤새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 거기서 게임 많이 배웠네. 그래갖고 별것도 아니야. 이거 테이프 붙이고 후 불어갖고 뛰고 뭐 이런 거 해왔는데 여러 가지 해왔어요. 나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그거 발췌했나 몰라요. 그 내가 한번 야외에 한번 딱 갔다 왔고 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50점 더 줬어. 아직은 나한테 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후하게 줬어. 굉장히 상냥해요. 저는 무뚝뚝하거든요. 뻔데가 없어. 근데 그냥 살살살살살 녹아. 우리는 그게 부족해. 난 그게 안 돼. 살살살살 한 게. 어머 그러셨어요? 이래. 막 뭐가 나는 것 같아. 소름이. 근데 그렇게 상냥해요. 여러분 다 좋아하더라고. 상냥하니까 내 인기가 점점 식고 거기 인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야.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막. 여자들 이래요. 근데 내 앞서 세운 그분 때문에 내가 흉 보면서도 속으로 흉 보면서도 배우더라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보다 낫구나. 그 사람도 내가 조금 가시일 거야. 숫자 그냥 다른 반으로 가거나. 우린 여전도 13개였거든요. 우리 젊은 팀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좀 부담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내가 그냥 올라왔으면 별로 변화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저분 때문에 신선해. 상냥하지. 준비성이 철두철미하지. 누구나 다 물어보면서 가요. 독불장군, 저는 좀 독불장군기가 있거든요. 그분은 독불장군이 아니야. 다 물어봐가면서. 어떤 때는 일이 느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배우라고 저 사람을 붙여줬나 보다. 저는 붙여주는 사람을 다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우여곡절 속에 사이좋게 회장, 총무로 일 잘하는데 이사 간다네? 갑자기? 왜 이사 가? 지금 회장 돼갖고 이사 가면 어떡해? 가야 된대. 가시오. 1년 만에. 1년이가 1년 반 만에. 임기가 2년인데.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아. 경쟁자가 있을 때 얘기지. 경쟁자 가버리니까 하고 싶지도 않아. 비교할 것 같아갖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공석이니까 하래.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공석이니까 하래요. 근데 그분은 2년도 못 채웠는데 저가 8년을 했어. 잘해서라기보다 막 부흥이 되니까.
여전도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다 모이는 거야 그냥. 그 마지막에는 107명까지 됐어. 우리 회원이 107명. 우리 여전도회 하나가. 야, 젊은이 반이 3개 반인데 우리가 1등이야 1등. 재미나게 했죠. 여전도에서 뭐 차 하나 사서 굴릴 정도였으니까. 타우너 신방 다니고 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행복했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커튼이 없어. 옛날 교회는 커튼, 방석, 이불 너무 많아. 그 여전도가 다 빨아야 돼요. 나 그거 재미없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전도하고 신방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좋지. 그래서 내가 가서 말했어. 나는 전도 가야 된다. 신방 가야 된다. 가래. 가라놓고 뒤에서 언니들이 막 흉봐. 우리 윗선교회가. 쟤네는 머시매들 모양 뛰어다니기만 하고 교회 일을 안 한대. 나 목사님들 허락받고 갔는데도 슬슬 미워해. 아니 뭐 다 그거 뭐 김장해야 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게 이제 좀 거슬리더라고. 자꾸 일 안 한다고. 일 좀 그럼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그 주방에 자원해서 막 들어갔어. 야, 우리 교회 주방은 호랭이야. 호랭이. 거긴 지금같이 뚱뚱하면 못 들어가. 그때 날씬했으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국수만 주거든요. 거기는 국수 끓이고 김치 썰고 김장 400포기씩 하고요. 커튼 아래층 위층 3층 방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아우, 빨아도 끝이 없고 세탁기나 제대로 있어요? 다 발벗어 빨지. 진짜 이런 무진장 했네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 일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일 안 하는 것 같고 냅둬. 나중에 다 해. 결국은 다 해. 지금 내가 막 팔팔팔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돌고 돌아. 저처럼 스스로 성숙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돼. 나만 독불장군이야 설거지 안 하게? 나만 독불장군이야 식사당번 안 들어가게? 나만 독불장군이에요? 김장하는데 안 가게?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는요.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도 김장하는데 오래 해. 나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됐는데도 오래. 일손 딸리니까 오래. 허던 거니까 갔어. 또 잘하니까 불러. 김치를 맛있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거 드는 거 뭐 이런 거. 꽁지 따는 거 이런 거. 날라주는 거 이런 건 내가 해야 돼. 버무린 건 내가 안 해. 안 시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멀티가 좀 되니까 부르는 거예요. 차로 뭐 송영주 권사님 옆에 있어봐. 심부름 많이 해야 돼. 소금 없어요. 설탕 없어요. 뭐 갖고 와요? 그러면 시다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시다가 제가 좋았던 거야. 막 시키긴 좋아. 차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도사가 되는데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고비가 또 오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어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도 안 줘. 임명장 받았는데도. 친근자로.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커트라인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더라고요. 리더란 외로움도 겪고 비판도 겪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외로움도 이겨야 돼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했으면 한나를 혼내야지. 한나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분인나를 혼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한나를 화나게 만든 건 분인나예요. 후처. 하나님은 한 번도 말 안 해. 내가 한나라면 시험 들겠어요. 하나님, 저 옆에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저 옆에 내 힘을 혼을 안 내주십니까?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런 방구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제가 경험해봐서. 요거 깡충하고 뛰어넘길 원하는데 자꾸 걸려.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나중에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지금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성질이 불같잖아요. 넘어가. 저도 넘어가요. 아무도 안 받아줘. 넘어가도. 근데 한나는요, 방법이 아주 좋아요. 사람 붙들고 분인나가 이런 여자야. 몰랐지? 분인나가 나를 매일 괴롭혀. 이런 거 하나나 있나요? 성경에? 멋져. 한나 손 들어봐. 한나. 그런 한나가 되십시오. 사람 걸고 넘어가지 않아. 자기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그래갖고 사무엘 낳죠. 결국은 한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분인난 그 다음에 등장도 안 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어느 병원에 사지가 자꾸 굳는 사람이 왔대요. 그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안 나니까 드디어 이제 정신과까지 간 거야. 정신과 병원하고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도가 넘쳐서 살이 다 경직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으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의사가. 근데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의 감정이 너무 커서 이 사지가 지금 뒤틀리고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집에 가서 막 생각하는데 분통이 터지는 거야.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몸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그 꼴보기 싫은 인간까지 용서하려니까 뒤척이고 잠도 맨날 며칠을 못 자다가 하루 결정을 한 거야. 아유, 내가 이렇게 속 썩는다고 그 인간이 알아? 모르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나만 속 썩잖아. 이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바보짓을 한 거야 그동안. 그래, 내려놓자. 그리고는 의사하고 다시 상담을 나가서 선생님, 내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잊으렵니다. 여기가 속이 터지는데 이게 몸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잊고 많이 울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이제는 편안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 날부터 몸이 풀리는데 부들부들 굳어가던 몸이 회복되었대요. 다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내가 누군가 미워해 보니까 옛날에 기도가 안 돼. 그렇죠? 기도하려면 자꾸 그게 탁 치고 들어가고 기도가 안 돼. 그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내려놔야 돼. 그리고 결코 분인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인나를 붙여놓는 거야.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건데, 저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많은 한나들이 분인나에게 걸려갖고 못 넘어가. 분인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리더로 쓰시려고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데 한나는 여기서 합격하죠. 그죠? 분인 나가요 이러고 다니질 않고 입 꾹 다물고 교회 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한 거야. 그리고 그 돌이 되니까 사무엘을 낳았대요. 사무엘을 낳는 위대한 주의종을 낳을 때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무엘의 시대를 열었고요. 사무엘이 막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되고 리더가 되려면 비판받는 것을, 이 비판의 꼬리표를, 또 피곤한 이 삶을 받아들이고, 다섯 번째는 거절당하고 거부. 지도자들은요, 거부와 거절감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아파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굉장히 아파. 같은 구역 식구 안에서 거절감을 당했는데 막 분통이 터지고요.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이용만 하는 것 같고 막 다 이게 막 계산이 막 돼요.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거절감을 당해야 돼요. 거부감을 당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많이 무너졌어요. 덜컹하고 쓰라려요.
요셉은 친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억장에 무너져. 강도한테 당했으면 덜 억울해. 그죠? 강도한테 당했으면 친형들이 끌고 가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이 거절감, 이 거부, 마음이 무너졌어요. 더 아파 이게. 형들한테 팔린 게 저 외국에 가는 거 아픈 거보다 친형들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게, 버림받았다는 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거절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소아시아 7개로 돌면서 교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으로부터 병 치료받은 사람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 사람들은요 다 한마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어요. 배척. 군중은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돌만 던져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6번째는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그때부터 불편해, 삶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12제자가 이제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불편해요,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은 이제 막 학대당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편과 더불어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은데, 성장통을 겪으면서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내가 골마가고 있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저항해야 돼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주의 종들은 보수가 적어요. 그렇죠? 사례비를 많이 못 주잖아요. 보수가 적고 거기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멸시받고 거절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이런 생각, 치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치사하다, 자기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래 맞아 사단은 직장으로 따지면 네가 이거보다 더 받는다, 이런 유혹이 많이 와요. 이 유혹에 오히려 그들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혹에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 미워하니까 나 관둘래. 그래 나 혼자 그냥 편히 믿자, 이 유혹이 온다고요. 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플 때는요, 저 교회 성전에 기둥을 붙들고 흐느끼며 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래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래야 되는가? 야, 이 꼴 저 꼴 다 보면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유혹. 육신은 부르심에 대해서 불편함이 와요. 성장통입니다. 힘겹습니다. 그럼 일하다 멈추고 싶어요. 이 멈추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이걸 싸워야 돼요. 그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은혜를 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른 위를 봅니다. 땅을 보면 못하겠어.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위를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천상의 예수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위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데 땅을 바라보면 하고 싶지가 않아.
주의 일을 하다가 성장통을 겪으며 비판과 거절과 불편을 감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주의 종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이기는 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둬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리더가 되려면 자신을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때 제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땅땅 못 박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지 세상 바라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지 않을까? 영적 리더자는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비전도 공유하며 공동의 책임을 받아들여서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통을 이겨내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독불장군이라 꽃 사이에 얼굴 넣는 거 누구나 하고 싶죠. 역할을 꽃 사이에다 얼굴 넣는 거, 앞에서 찬양만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러나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군번이 그거 양칠 군번이에요?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더 높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잖아요. 질서를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다 겪으라는 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나 이거 안 해도 나는 다 알아줘가 아니라 스스로. 이재용 씨의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들이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 스스로 해병대 들어갔던데요. 나 박수를 보내요. 솔선수범하는 리더입니다. 걔는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리더의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가정도 그렇고. 리더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던 이 세 용사는 훌륭해요. 이 사람은 강제로 일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자원해서 했고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안위와 감정보다 다윗과 모든 군사를 위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 6가지 훈련은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야 합니다. 피곤한 삶을 삽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와 거절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항합니다. 나는 주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존귀함을 나타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